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 주 만에 이렇게 만나서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지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가요?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줄을 당기면 막 당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순간 확 줄을 또 당기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줄다리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사실 계속됩니다. 이 뒤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가요? 저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 떠나서 저 멀리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그 줄다리기의 끝에 무엇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에훗이라는 인물과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이 두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샬롬이 없어지며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고 에글론은 18해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는 사람을 세워 구원자를 삼으시고 암몬과 아말렉 모압을 다스렸던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평안했다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이방 민족이 어느 성을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에 대해서 굳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종종 풍요를 상징하곤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15절과 신명기 3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종려나무의 성읍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종려나무는 푸르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까? 여리고를 빼앗겼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도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했던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뺑글뺑글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빼앗겼어요. 그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가뭄이 든 것도 아닌데,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방 민족의 수탈로 인해서 마치 가뭄에 든 것처럼,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풍요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겐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없는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여리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민족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가셨을지에 대해서 함께 중요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훗이 과연 누구일까? 에훗. 성경을 보면은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부를 가로지르는 산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입니다. 여리고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등장하는 길갈은 베냐민 옆 동네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그 근처에서 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훗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매우 독특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왼손잡이가 어떤 흠일까요? 지금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그 원어를 좀 바라보면요, 오른손이 묶인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에훗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어쩌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었든 아니었든, 이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약의 교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자손 중에서 오른손에 묶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의외다.
그럴 일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온니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온니엘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오늘 에훗의 이야기에서는 에훗이 모든 일을 혼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에훗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모압 민족의 전투기지로 에글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무리와 헤어져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할례를 진행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통, 정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둔하고 있었던 중요한 도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지역은 이제 스이라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스이라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여리고에서 길갈을 지나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북쪽 어딘가에 스이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길갈 북쪽에.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곳에서 에훗은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인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 모압 민족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함께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모압 백성들을 장사요 용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장사다라는 표현은 앞에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글론 왕을 성경에서 표현하면서 비둔한 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비둔한 자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살이 많이 쪘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건한 사람이다와 비둔한 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이라는 표현의 반대말이에요. 마른이라는 표현의 반대말로 사용이 됩니다. 모압 백성들은 잘 먹고 잘 훈련된 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저 밥과 같이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에훗, 그리고 그 오른팔에 문제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비둔하고 강건한 모압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에훗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듯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게 되었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종려나무 성읍을 되찾게 되었고 원하던 복수까지도 하게 됩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요 용사인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잘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80년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평온하다는 겁니다. 평온하다는 거예요. 이 평온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다, 평온하다, 조용하다, 평안을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의 평온은 그치는 겁니다. 조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그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칠 것은 이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결국 에훗이 가져다준 평화는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동안에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그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의 깨달음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읽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무리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해야 할 의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그 1세대 그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행위입니다. 살을 베어내는 행위예요. 살을 베어내는 것은 나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베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 베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치료하는 그 과정 역시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죽이고 베어내는 그 과정이 괴롭고 힘겨울 겁니다. 당연하죠. 살을 베어내는데요. 저희 A4 용지에 살짝만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나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그저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 나가십니다. 그 사람의 주임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내 삶에서 보이겠다라는 다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셨지만 그 사람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은 공동체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나 혼자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환경에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고 혼자서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네우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역사가 에훗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역사가 됐던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다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섰다면요,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있고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요. 학교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직장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학원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에 발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수하고 있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나팔을 불어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고 그 문제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헤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주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준 구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생각 없이 읽었던
알고 있었던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뭔가 제 머리를 땅 때리고 지나갔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아십니까? 도피성이라고 아시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요당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씩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죄인이 도망가 살아갔던 도시예요. 어떤 죄인이 들어갈 수 있었냐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무심코, 의도치 않게라는 의미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런 죄인들을 위한 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도시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살인자와 그 피해자들 모두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살인자는 의도치 않았다고 하지만 그 유가족은 얼마나 그 분노가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유가족은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살인하는 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복수하게 될 겁니다.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죄인의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못을 용서해주고 나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를 향해 도피성과 같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말이 그저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살아갑시다, 죄를 짓더라도 눈을 감고 살아갑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 돌이키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돌아오게, 달려가서 붙잡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돌이키게 도와야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있는 공동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평안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공동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청년부, 2청년부 각 셀로 부름을 받았죠. 그 공동체 안에서 정죄보다는 사랑의 권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무시보다는 사랑의 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백성인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권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듯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수원화산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